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말할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 하나를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이분은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영국의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시를 인용을 해서 이제 표현했는데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의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군인도 못 됐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또 옥스퍼드 대학도 떨어졌습니다. 번번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빠져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마약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삶이 피폐된 삶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의사가 실패했을 때, 군대가 안 됐을 때, 또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이 모든 삶에 떨어졌던 삶의 그 가운데서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더라고. 하나님 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인데 시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뭔지 아시죠? 이 사냥개는 목표를 정하면 놓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말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톰슨이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딱 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놓는 법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를 보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착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목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번 내 자신에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그렇게 쫓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간다.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이 사마리아라고 말해요. 자, 우리로 말하면 자 서울 있습니다. 자, 서울 있는데 저 함경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치겠습니까? 요 파주를 거치든 아니면 개성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거치는 거리란 말이에요. 자, 거쳐서 가는 길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 말하냐면 had to라 그래. he had to pass through 사마리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야 말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란 말이야.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나는 반드시 내가 이 사마리아를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만나야 될 사람.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을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천국의 사냥개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한 10여 년 됐을 때 뭐 그때는 막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니까 이제 모든 거를 제가 이제 뭐 어린이서부터 다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임박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왔다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여름성 현수막을 걸었는데 주제가 굉장히 눈에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찜했어 이거였어요. 30년 전인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각인이 됐어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찜했어 이거야. 여러분 찜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거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찜하면 그 다음 뭐예요? 못 떠나지요. 꼼짝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두렵대.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세상 향락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나 찜하면 그렇게 못 살까 봐.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해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여름 성경 하는데 주제를 그걸 했어. 친구야 예수님 너를 찜했어.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천국의 사냥개는 뭐예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경우도 그 목표를 놓치지 않잖아요. 한번 물으면 안 논다는 말이에요. 찜이 뭐예요? 한번 물으면 안 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이제 오시는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항상 이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시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낮 12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때 왔다고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온 거야. 그런데 왜 사람 낯을 피해 왔습니까? 이 시간대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좀 더웠죠?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낮이 되면은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다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는 거 주의하라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열사병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4명이 죽었대요. 자, 그만큼 이 더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그래서 밖에 출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여자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왔다라고만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여 그랬어요. 왜 피곤했습니까? 너무 더운데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안다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요? 이 여자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인생은 어느 삶의 자리든 주님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성 하나를 만나려고 얼마나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냐면,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다 남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을요 8절 보면 너희들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뭐 먹을 거 사려고 간식 사러 가면 2-3명 가면 되잖아요. 12명을 다 너희들 다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야. 당신 홀로 남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낮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한 지점을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가보니 그쪽에 남자들이 13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지나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남자들만 13명 있는 거야. 여성 나 혼자 있는데 그거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남자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남자들이 여기 13명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안 되겠다. 왜 남성들이 저렇게 많이 있나 해서 아마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12명을 다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가 있어라. 너희들 다 가 있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께서 우리 삶을 염려하시고 살피시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여기 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다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지나온 것도 은혜였고 여기 있는 것도 은혜였고 다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은혜예요. 모르고 나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야. 아마 이 여자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나 매일 울며 살았을 것 같아. 그 우물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제자 다 보내신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나를 향한 배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속성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말해요. 이 넘어야 될 장벽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편견의 장벽입니다. 편견.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아픈 역사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시기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 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그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속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독특한 정치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피하면 그 나라의 남자들 여자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다가 뭘 하냐면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 혼인시킨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하고 나서 시행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씨개명이야. 창씨개명. 시작한 게 이름을 바꿔라.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중국, 필리핀 뭐 이렇게 아시아 지역, 이 동남아 지역 전체를 석권했잖아요. 그 석권했는데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경을 보고 만약 성경을 봤다 그러면 이 아수르의 정책을 도입해서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청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저 필리핀 여성과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 중에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필리핀도 아니고. 그러면 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반대해. 왜요?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야. 내가 목숨 걸까지 이 나라를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이 정책은 안 썼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런 바람에 다 뭐가 됐어요? 혼혈화가 된 거야. 여러치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들과 혼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 특별한 이제는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마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익숙지 않은 문화였다고 말이에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한 순혈주의입니다. 와서 보니까 얼굴이 우리가 달라. 피부가 다른 거예요. 피부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들은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수치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픔이잖아요, 이거는. 아픔인데 수치다 해가지고 이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내서 한 곳에 모이게 된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말이야, 사마리아. 사마리아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냐면,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요 시기까지 기간이 얼마냐면 500년이야. 5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 지독한 사람들이죠. 500년이 지나면, 아니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섞여서 이게 모든 게 이게 같이 융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 그리고 500년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해요. 뭐라 말하냐면 짐승마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편견받은 삶 속에 살아온 사람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심,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그 사랑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 도덕적 장벽이 있었어요. 자, 이 여자는 결혼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어. 6번 한 거야. 남편이 6번째 남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여자는 이혼은 한 건가 아니면 사별을 한 건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자,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이혼이라는 거를 오늘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이혼은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혼은 남자 마음대로 이거야. 자, 남자 마음대로야. 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버림받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친권은 엄마는 없어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몇 번째 살아요? 남편을 5번째 만났고 6번째 만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응?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여자가 왜 12시에 물길로 오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혼을 5번 하고 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마 우울증도 왔을 거고 대인 기피증도 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가 살는 동네가 되면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이 수가라는 동네는 뭐냐면 조그만 마을이에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이야.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 자꾸 뭐예요? 따돌리잖아요. 인생은요, 이 세상은 항상 강자 편이야, 약자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 어때요? 외로운 거야. 왜냐하면 번번이 이용당하니까, 여러분 번번이 이용당하니까 주변 여자들이 이 여성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과 지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하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에 대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가 많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마 처음에는 제 마음에 이 남자는 또 어떤 목적으로 나를 또 이용하려고 나를 찾아왔을까? 이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삶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서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 가운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살아왔어요? 남편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남편으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해결을 했던 이 일이 6번을 바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물은 결코 우리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운물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 정도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난해 2024년도 우리나라 부자 기준이 나왔어요. 지난해 부자 기준.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해당되나? 우리나라 부자 기준이 현금성 자산이 10억. 그 다음에 부동산이 10억.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래. 이게 몇 명이 됐더니 우리나라에 46만 1천 명이 있대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금성 자산 이게 뭐예요?
현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뭐 금덩어리,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현금할 수 있는 게 10억. 그 다음에 집 10억. 여러분 마음속에 집은 되는데 현금이 안 되나? 뭐 생각이 많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근데 나는 집도 되고 현금 써도 돼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대답 쉽게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자, 이게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안에는 자아 만족 장치가 불능이 돼 있대. 이 자아 만족 장치, 내 안에 자아 만족의 장치가 이게 뭐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한번 그래서 나는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차를 샀어요. 차를 처음에 샀을 때, 처음으로 차 샀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새 차라. 그럼 이 차 때문에 신경이 너무 많이 써졌어. 나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살 때인데 그 아파트가 주차장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됐는데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 차가 문 열다가 콕 할 것 같아. 그 다시 뺐어.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빼가지고 어떻게 되게 옆으로 대려고, 아무도 안 되게 하려고 어디에 갔는데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옆에 공간이 작아서 옆 차가 코 갈까 봐.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나 몰라요. 그런데 좀 지나가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막 대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쇠고란 것에서 우리가 만족이요 잠깐이더라 그 말이에요. 좀 지나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아만족 장치가 흔들려서 그래요. 또 우리 보세요. 사랑 외대, 우리 사랑 관계 속에 우리 뭐냐면 인정욕구가 있어요. 인정욕구.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인정욕구가 있어,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이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어. 이게 좋아졌어. 근데 어느 날 또 어때요? 관계가 깨져. 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행복하지를 못해. 가져도 만나도 관계를 가져봐도 우리 삶을 지나고 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이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눈이 번쩍 떠졌어. 나는 여러분들도 눈이 번쩍 뜨지길 원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요 자아 만족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워. 없는데도 기뻐. 부족한데도 감사가 나와.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 건강에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가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제가 사노라면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를 즐겨봐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허리가 완전히 굽어졌어. 이게 다니죠. 그 사람들은 뭐래요? 저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할머니 더 힘든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할머니는 이렇게 해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그 할머니 자꾸 이렇게 피래. 그 할머니는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뭐냐면 내 안에 남들이 볼 땐 이게 구부러 있는 게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은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이렇게 구부린 가운데서 걷고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자만족 장치가 이게 막 활발하게 돌면요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여러분 모든 삶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좋고 모든 삶이 다 좋은 거야. 아멘. 제가 우리에게 등나무가 있잖아요. 내가 등나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매일 하루에도 10대포씩 보나 봐. 얘가 컸나 못 컸나, 못 컸으면 왜 못 컸나, 왜 못 올라가나, 매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등나무가 타고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올라갔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 다시 내려갔더라고 얘가. 다시 이 줄기가 이리 못 가고 내려간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넌 왜 내려갔냐? 가서 쭉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주차장 앞에 우리가 앵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앵글까지 끝까지 쫙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꽃 피울 건데 보라색 꽃이 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피고 나면.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가서 또 봤습니다. 매일 봐요.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우연히 뭘 봤냐면 대추나무를 봤어. 근데 대추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 지금 거기서 제일 큰 나무 가운데. 그래서 내가 대추나무 얘기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미안해 그랬어. 너 크는 줄 모르고 매일 얘만 신경 쓰다가 너 못 봤네? 그래 미안해 그랬어. 오늘 아침에 봤더니요 이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정원에 대추나무가 얼마나 크게 올라가 있는지. 행복? 별거 아니에요. 대추나무 보고도 행복을 느끼더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이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족에 대한 여러분 이게 자기 만족 장치만 활동이 되면요 내 삶은 똑같은데 내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만 달라진 거야.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이런 많고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났더니 이 여자는 뭐가 있었다고요? 대인기피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러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기피했던 여자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가는 거고요. 내가 갇혀있던 마음이 밖으로 도출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한 예화로 마칩니다. 전라남도에 신안군이 있죠. 증도란 섬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증도 아십니까? 증도. 이 증도라는 섬이 그 신안군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 인구가 2,000명 정도 모여 사는 그런 섬인데 이 섬의 별명이 뭐냐면요. 천국의 섬입니다. 자, 왜 별명이 천국의 섬이 되었냐면 섬 주민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녀요. 이 섬 주민의 90% 그러니까 거의 다 교회를 다녀. 그런 섬이야. 그래서 별명이 천국의 섬이야. 그런데 원래 이 섬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섬이었는데
대개 섬은요 뭘 섬겨요? 바다를 섬겨요. 용왕을 섬겨. 용왕을 섬기고 기우제를 섬기고 이 섬들은 굉장히 우상에 아주 이 섬기는 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문중경이라는 여자예요. 문유 여자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받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래서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목포로 온 거예요. 목포로 갔는데 마침 눈에 띈 게 뭐냐면 목포 북귀동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성봉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참석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석하게 만들어 주셔야 참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 교회가 안 보이는 분도 있다니까. 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선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서교교회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서교교회가 보여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라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 문정이라는 이 여자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성결교 신학교를 갔어. 전도사가 됐어. 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딜 왔냐면 소방 맞은 그 섬 증도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수가성 여자가 뭐였어요? 그렇게 멸시의 천대를 받았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오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전도라는 거예요. 막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 너무 좋아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서 이분이 그 증도라는 섬에 교회를 세웠는데 11교회를 세웠어요. 11교회. 이 섬에 교회가 11교회가 있어. 이분의 영상이 드라마로 나와 있고 영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섬, 2,000명분의 조그만 섬인데 이 섬에서 다 예수 믿잖아요. 여기에 목사가 100명이 더 나왔어. 목사만. 좀 아멘을 해봐요. 난 놀랬는데. 여러분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온 거야. 목사가.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알라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야. 이 섬에서 나왔는데 하나 누구냐면 여러분 대학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 CCC의 대학생 총재가 김중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문균경 전사에 전도받고 이분이 목사가 된 거야. 또 그 크리스천 상담대학원에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정택이 목사입니다. 정택이 목사입니다. 이분이 여기 출신이야. 그리고 성결교회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였고 성결 총회장 지낸 이만신 목사님도 여기 다 그 세대의 연배 사람들이야. 다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어린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맹물 같은 인생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요. 자, 이 문진경이라는 한 여자 속에 주님이 뭐예요? 사냥개가 돼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살하려 했던 여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마음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뭐였습니까?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 기독교를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던 위대한 목사를 만들어낸 그 일을 그를 통해 사도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거룩한 영적인 수가성의 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